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서 피해당하는 분 없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에스겔 제 55번째 묵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구약 1186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니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몰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23장 1절에서 3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니는 오홀라, 동생은 오홀리바였습니다. 언니는 북이스라엘을, 동생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각각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매 모두 영적인 간음과 행음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행음한 바 있습니다.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음행이란 사랑과 믿음을 책임 있는 약속을 고백한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상대방에게 마음과 몸을 나눠주는 일체의 성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음행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또한 자녀로서 살아갈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른 이방신들과 다른 세상 권력 앞에 엎드리고 절하며
그것들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언니 오홀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음행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동생은 언니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으니 음행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생도 언니의 악함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동생인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과 행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정욕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 그들은 절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자기 동포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이하 단락에서는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가 행한 음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37절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들의 손에는 늘 피가 묻혀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주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바치기 위해 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동물을 잡아 죽이다 생긴 피가 늘 묻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피도 묻혀져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의 것 빼앗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서슴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남유다 사람들 손에는 늘 피가 묻혀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도 늘 악하고 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피가 묻혀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 사람들은 우상과 행음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우상을 위한 화제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제사법에 따라, 종교 문화에 따라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딸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는 저들 신들에게 바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 제사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이기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불에 들어가라고 지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의 생명보다도 부모인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부유함이 더 소중하게 그들에겐 여겨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림으로써 이방신들의 수출국인 아수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평소처럼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운 날이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당시 안식일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오전 오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식을 이방신에게 바친다며 불 속에 산채로 자녀들을 집어넣고서는
당일 저녁에는 안식일이라며 성전에 이들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에 나아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예배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정해 주신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키며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사랑을 안식일과 다른 날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손에는 안식일에도 늘 피가 묻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동생 오홀리바로 대표되는 남유다 예루살렘들은 하나님을 놀리고 비웃듯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경고하셨지요. 그들이 행음하기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은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행음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한 화장을 통해 이웃나라 사람들과 간음하고자 했습니다. 그 간음과 음행의 자리에는 하나님께 바칠 향과 기름을 가져다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음행은 남편과 같으신 하나님을 멀리 내쫓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신들 앞에, 옆나라 힘 있는 왕과 고관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들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은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남유다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던진 돌과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저들의 집들은 불태워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대재난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서야 그 땅 예루살렘의 음란이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들 남유다를 향해 돌과 칼을 던질 이들은 다름 아닌 남유다의 간음 행위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지요. 심판 직전까지도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권력, 힘과 권세를 지켜줄 이가 바벨론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내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바벨론은 생명을 지켜주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생명을 빼앗는 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과 회개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을 진정으로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심을 뒤늦게서야 저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찍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5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말씀 음성 기억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19와 장마와 또 계속되는 비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번 비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어떠한 비 피해도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